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저주실까요? 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 환경이며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스승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요, 기쁨의 만남이요,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박사님의 어린 소년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소년의 고향은 경남 산청인데 아주 가난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자신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답니다. 1학년 8반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는데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소년이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과 친지들이 몰려와 잔석이는 공부를 잘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했습니다. 자네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소년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소년의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소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몹시 난 소녀는 강으로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소녀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그 소년의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박찬석 박사님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박사님의 나이 45세가 되었을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화롯가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큰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박찬석 교수님은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면서도 그냥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으시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야복나루에 홀로 있던 야곱은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하시며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참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에 놓였을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는 것을 넘어 아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동생으로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이기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여성스러운 성격이면서도 진념이 강하고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생으로 태어나면 의뢰건 내가 동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느 둘째 아이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잃은 곳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밤낮 칼을 갈며 자신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동생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하란 땅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밧단 아람에서 가정을 일구며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많은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요 큰 재산을 가진 갑부가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야곱이었지만 딱 한 가지 그 원한에 찬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앞서서 하인편에 엄청난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다가온 하인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전했습니다. 정든 고향과 형제와 부모님을 떠난 야곱은 에서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만나자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겁이 난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여러 군데로 나누어 먼저 에서에게 예물로 푸짐하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보낸 예물로 형의 마음을 좀 푼 후에 만나면 혹시나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지내다가 자신만 남고 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혼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만남이요, 여러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살짝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각자가 혼자서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니 자기는 그 틈에 끼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의 소식, 형 에서가 변하였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어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만 변화되면, 그 형 에서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라고 생각하며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들어가기 막바지 지점인 야복 나루토에서 한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형은 너무 포악하고 강해서 두렵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토에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직접 단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어찌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자신이 아닌 형 에서의 변화만을 기다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의 변화, 즉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짐에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야곱을 겸손하게 깨뜨리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자아가 겸손하게 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다듬으십니다. 그 크신 사명을 맡기시기 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를 그리하셨고 다윗과 바울의 자아를 깨뜨리신 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을 요긴하게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특징은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잘게 부서뜨린 고운 가루 말입니다. 소제에 쓰이는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깨어질 때 깨달아지고 깨어질 때 그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석이 깨질 때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깨질 때 새 생명의 싹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준비된 빈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겐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져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겁이 나서? 아니요. 이길 수 있지만 사랑하시기에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에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가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 성을 멸하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범할 줄 알면서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그러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구할 때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방 여인의 간구라고 외면하시다가도 그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복나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통해서 그를 참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져주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복나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통해서 그를 참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져주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